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 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본질, 영광, 권위, 능력, 사역에 있어서 완벽하게 동일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설명하기 어렵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만 나를 본 것이면 아버지를 본 것이나 마찬가지고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이미 안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너무도 생소하고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대면할 수 없다는 신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말씀하시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란 말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단 말이냐? 다양한 질문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몰아세웠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기에서 족하겠나이다, 이 말은 억지로 우리를 이해시키려 하지 마시오. 아버지를 우리에게 한 번만 보여주신다면 구차한 설명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 한 번만이라도 보여주시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여 빌립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질문은 빌립이 했는데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라는 복수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같은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보여주소서, 이 말은 증명해 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고 믿고 신뢰하고 또 존경하기까지 했지만 예수의 신적 본질에 대한 신뢰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 본체론적 동질성을 가진 연합됨, 하나됨, 일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도무지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일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 내가 하는 일이 어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더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당신과 하나님이 하나됨을 조목조목 이해시키려 하셨는데, 그래도 제자들은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될 수 있지?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지? 이런 썰렁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꺼내든 카드가 보혜사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에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돕는 자, 위로자, 중재자라는 뜻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니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돕는 자, 또 다른 중재자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과 다른 위격이지만 본질과 사역은 똑같은 돕는 자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에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입니다. 본질이 진리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두는 거짓이나 오류가 없습니다. 진리가 아니면 역사하지 않고 진리만을 나타내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는 진리, 성령은 진리의 영. 그래서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며, 그러므로 예수와 성령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가,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들은 것만 말합니다. 독립된 위격을 가진 삼위 중에 한 분이지만 그렇다고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명령하여 주신 것만을 말한다고 하셨고, 또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리가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입니다. 아들과 성령도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성령도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 그래서 삼위일체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는 비교적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왜곡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령하면 우선 생각나는 것이 방언, 병고침, 예언 이런 정도지요. 그러나 이것은 성령에 나타나시는 은사의 하나이지 본질적 사역은 아닙니다. 그가,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이 성령 사역의 본질입니다. 성령은 가르치는 영입니다. 이것이 충분한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이는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이상학적인 말씀을 하신다면 인간은 날고 기어봐야 형이하학적인 존재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른 바 없다. 이것은 영적인 지식입니다. 영적인 지식을 인간의 지성으로 깨닫는다 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진리를 가르칠 것이다. 진리를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며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또 예수가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새록새록 생각나게 하시고 새록새록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곁길로 갈 때에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사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여기에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은 경험을 준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늘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경험을 주십니다. 지식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지식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이성이나 상식, 논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지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가 태어났다. 이것은 상식도 아니고 과학도 아닙니다. 아주 무식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한 상식이요 당연한 지식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셨고 또 성령이 경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 예수님은 저들을 어리석다고 왜 모르냐고 꾸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상황은 달라질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몸을 제자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 것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방법으로도 자신을 가르치고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충분히 알기도 하고 또 충분히 믿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왜 저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한통이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게 무슨 피맺힌 원한이라도 있었나요? 이유는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모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신 숱한 기적들을 직접 보고도 왜 모릅니까?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지요?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이 없다면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듣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직접 보아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늘의 사건이요 영적인 사건이요 믿음의 영역이요 경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지식이 아니다, 내 똑똑함이 아니다, 내 경험이 아니다, 내 부모 형제 스승이 아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까?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기만 하면 한 자리 할 생각만 했고, 왜 변화산에서 우리끼리 이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했고, 왜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 넘긴 것이고, 예수님께서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왜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간 것입니까? 결론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알긴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깨너머 지식이었습니다. 단순한 교리 정도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 능력이 무엇인가요? 곧 성령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으로 예수를 깨닫고 성령으로 예수를 경험할 때만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후에 저들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어깨너머 습득한 어렴풋한 지식이 이제는 저들에게 확실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예전에는 못 들었고 예전에는 보지 못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충분히 보았고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삼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드디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모든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새록새록 경험이 되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서당계 3년이요 들은 풍월이었다면 이제는 눈이 밝아졌고 눈이 열렸습니다. 예전에도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단순한 지식이었고 단순한 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너무도 분명하고 너무도 확실합니다. 경험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분기점이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경험한 이상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저들은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너희들은 확실히 알라.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예전의 제자들,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서당계 3년도 아니고 들은 풍월도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성령이 저들에게 경험을 준 것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경험한 예수를
성령에 의하여 전파하니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 역사는 세상의 역사도 사람의 역사도 아닙니다. 역사를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말씀을 듣는 현장 청중들 가운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찔렸다라고 하는 말은 찔려 관통함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사람의 역사가 아닌 위로부터 임한 성령의 역사요, 세상의 역사가 아닌 하늘의 역사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저들은 회개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살아생전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직접 그가 행하신 기적을 보았을 때는 안 믿던 저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저들이 너 예수 따르던 잔당 같은데 이 한마디에 겁을 먹고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비겁하고 이렇게 찌질했던 제자들의 말을 들은 저들이 현장에서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회개의 역사, 회개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말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는 계속 말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예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교리를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예수를 잘못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정치인도 아니고 혁명가도 아닙니다. 사회운동가도 아니고 도덕적인 선생도 아닙니다.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오직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예수에 관한 정확한 지식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들은 예수에 관한 잘못된 지식, 잘못된 오해를 바꾸라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계속 말을 잇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본문의 문장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경험하고 예수가 가신 그 길을 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는 영어 단어 하나 외우고 수학 공식 하나 암기하듯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지고 더 깊이 경험이 되고, 그래서 더 깊이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입니다. 이제 성령 시대,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비밀이 벗겨지는 역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 땅의 백성들은 예수를 몰라봤습니다.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직접 보지 못했어도, 직접 듣지 못했어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었으니 곧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외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성령을 받은 저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뿐만 아닙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으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곧 성령으로 말미암은 부흥을 말하는 겁니다. 가히 폭발적입니다. 이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등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니 성령의 역사요, 이것이 2000년 교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피 흘림의 터전 위에 교회는 세워졌고 이 풍랑인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렇습니다. 환난과 핍박이라는 풍랑을 업고 오늘까지 교회는 부흥의 부흥을 거듭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시대에 돌입한 지금 교회 시대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도 예수님도 교회도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유럽의 교회들처럼 한국 교회도 끝없이 추락할 것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알아야 합니다. 더 강력하고 더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음을 말입니다. 부흥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과거의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계시적이며 표적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고 우리는 이번 주간을 성령 강림 특별 기도회로 모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은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며 초강력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를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깊이 사랑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부흥을 준비하는 거룩한 비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부흥 시대를 준비하면서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평촌일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우울합니다. 희망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은 모두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헬조선을 외치는 젊은이들이 있고, 그래서 이때 먹자 마시자 퇴폐 향락 문화가 더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말합니다. 부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외치라고, 부흥을 외치라고 거룩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대로 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 기회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다시 능력과 은사로 무장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거룩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우리 일회교회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흥 시대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모여 성령 충만 특별 기도회를 시행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시간 내시어서 참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모두 받아 채울 수 있기를, 그래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그래서 다시 일어나 부흥을 주도하는 새 시대의 새 역사의 새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190장입니다. 190장. 우리 찬송 부를 때 다시 간절하게 기도를 담아서,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정말 성령을 사모하는 간절한 중심으로 이 찬송 부를 것인데, 이 찬송 부를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심령 속에 충만히 기름 부어 주셔서 어떤 분은 뜨거워지고, 어떤 분은 눈물이 나고, 어떤 분은 하늘이 열리고, 마스크는 했지만 좀 아멘 해보십시다. 어떤 분은 하늘이 열리고, 어떤 분은 환상을 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새로운 결단이 생기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초강력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일어나셔서 똑같은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십니다. 똑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 아멘 애통하며 회개 갈망 충만하게
영혼을 만져주시고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도 만져주시옵소서. 근심과 염려도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두 손을 모아 가슴에 대십시오. 시시하게 예수 믿다가 그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뽑히고 꼬꾸라지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거품이었고 얼마나 허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그 현장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코로나19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베드로도 큰 소리 쳤잖아요. 이 친구들 다 줄을 버리고 도망가도 나만큼은 줄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던 제자. 왜 그랬을까요?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이요, 성령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요, 체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 평촌 일회교회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여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성령 받고 외치고 성령 받고 헌신하고 성령 받고 다 순교한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성령의 능력입니다. 바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바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부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소서. 더 강하게 임하소서. 확신과 결단을 주시고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고 쭈삣쭈삣 우물쭈물하지 않고 우리의 표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 그때를 바라보고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평촌 일회교회 여기 모든 성도들 다 써주시옵소서. 다 써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더 강력한 은사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번 성령 강림 특별 기도회 기간 동안에 다음 주일 성령 강림 기념주일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초강력의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내 생애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성령 강림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비전사라 특별선교헌금, 또 코로나 특별구제헌금,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고, 은행계좌로 송금한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예물이든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영혼 몸 범사에 다함이 없는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세상이 점점 어려운 미궁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까? 약한 자 있습니까? 마음의 번민과 불안으로 눈물 흘리는 자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약한 체질은 강한 체질로 바뀔지어다.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할지어다.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